아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목숨을 부지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롯과 두 딸이 소알에 도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9장 뒷부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롯의 두 딸이 자기들이 후손을 잊지 못할 것을 염려하다가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19장 뒷부분에 등장하게 돼요. 그들이 누가 되느냐?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래서 이 세상에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창세기 19장에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전에 애굽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한번 범하는 장면이 거기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랄 땅에 갔다가 그곳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이번에도 사라가 자기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알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상황을 알리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사라가 그의 아내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은 자기 땅에 온 그 아브라함을 호의하고 이렇게 환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잘 대해주고 재산도 주고 그가 원하는 곳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아비멜렉의 호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비멜렉과 그 집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의 태를 열어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게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1장 1절 이후의 말씀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 이삭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열리게 돼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자,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돼서 그 집안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것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가 그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봐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의 태문이 열리고 아들을 갖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녀가 없게 되고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얻게 하는 그런 장면도 등장하게 되잖아요. 또한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집을 방문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동안의 그 모습을 보면 사라 혹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끝까지 그렇게 잘 붙잡지 못했던,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중간중간에 보여주게 돼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셨지만 그 중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신실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모습이 중간중간에 나타나기도 했어요. 자, 인간의 그러한 불신앙 혹은 불성실함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연적인 상태나 그의 모든 것을 보면 결코 아들을 이룰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지요. 자,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견고하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영원히 서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은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 내게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들어야 될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니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오늘도 분명히 믿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삭을 낳게 돼요. 그래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할례를 받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 성경은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의 나이가 100세였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사라가 고백하는 내용이 6절과 7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라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내가 웃는다, 웃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 집안에 또 특별히 사라에게 웃음을 허락해 주세요. 복을 주시고 행복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셔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얻고 어디서 웃음을 발견하고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답도 아마 분명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정말 참 기쁨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이 참된 즐거움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이 참된 행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찰나적인 기쁨과 육신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에 자기의 삶을 던지고, 마치 불나방이 그 불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불태워서 그냥 죽음의 길로 가듯이, 그렇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연락과 기쁨과 쾌락에 휩쓸려서 살아가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뭐가 참 기쁨이고 무엇이 참 행복이고 무엇이 참 은혜고 무엇이 참된 즐거움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만족함,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사라가 이렇게 웃게 됐다라고 고백한 내용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시고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웃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냐면, 사라가 웃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웃을 때 장막 문 뒤에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는데,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사라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 주셨음을 사라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났음을 사라가 자기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이 증거되고 드러나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죽은 것 같은 그 육신의 몸을 통해서 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또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 이삭이 태어난 건 뭡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이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게 무언가가 생겼어요. 내가 무언가를 얻었어요. 내가 기대하던 바를 얻었어요. 뭔가 내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성공을 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뭔가 결실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결국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 내가 성공할 때, 내가 무언가를 번영하고 내가 일을 성취했을 때,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언가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지난날 나를 그렇게 이루게 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무언가 내가 성공하고 무언가를 얻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앞으로의 나의 삶에 대해서도 불안해할 이유를 그가 상실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면 미래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내가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그것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이런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어요. 웃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녀가 없고 그리고 삶의 기쁨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신 사건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삭을 얻었어요. 그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열매 맺은 거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면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했던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축복, 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래서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봐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실이 그에게 맺혀지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그 이삭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실하시게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는 가능성이 없고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분명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 성취했다면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나의 미래도 맡기며 온전한 신뢰로 참 평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저희들을 품으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더 온전하게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도남동 재단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흐릿했던 것들이 분명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불안하고 걱정하던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과 확신으로 채워지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연약했던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굳건히 서는 역사가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